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남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아 우리 같이 예배드려야지. 제가 오늘 원영이한테 몇 대 맞아가지고 지금 상처도 나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보는 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보면 뭐라고 했냐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리고 이제 간 게 2차 전도여행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20장부터 쭉 보면 20장에도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소요가 그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누구를 또 한번 확인하냐,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한번 만나고 작별하고 갔다. 간 게 이제 마게도냐 지방인데 거기서 아시다시피 20장 2절에 보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면서 제자들 또 만나서 이렇게 다시 여러 말을 한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제 헬라에서 고린도 교회에 3개월 지냈다 이렇게 돼 있고 20장 4절에도 보면 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7명의 동력자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모여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고 가는데 그날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해야 될 말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 밤까지 이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잘 아시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계속 듣고 있다가 졸음이 와서 우리는 다락하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바로 위에가 다락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락이 굉장히 이제 층고가 높더라고요. 이런 지방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높은 턱에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20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밀레도에서 누구를 만나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내가 가고 나면 이제 다시 볼 수 없다. 고별 인사도 하고 교회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기의 마지막 고백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21장에도 이렇게 이제 쭉 하다가 21장이 들어오면은 3절 오늘 읽었던 3절에 보면 이제 두로에 상륙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았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또 7절에도 돌레마에서 형제들 만났고 8절부터 14절에도 보면 이제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나손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많이 하다 보니까 곳곳마다 제자들을 이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가면 옛날에 전도했던 제자들 계속 만나 또 교회도 가 서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행 코스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자기가 붙잡힐 걸 아니까 집사님 우리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아시지만 성령이 뭐라 그랬냐?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막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또 보면은 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슬퍼하고 뭐 울고 함께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이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는 다시는 이제 자기 고향에 안 간대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찌질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된 거죠. 자기 옛 모습을 아는 사람은 고향에 다 있으니까 자기는 절대 고향에 안 간대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나에게 굉장히 도움을 준 사람은 다음에 또 만나고 또 그립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만나기가 좀 불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뭐 한 번, 두 번 만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만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갔더니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기뻤겠죠. 우리도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1시간 반을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 하시냐? 교회에서 받은 상처. 자기도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왜 교회 안 가십니까? 간단하게 물었는데 모태신앙이라면서 왜 신앙생활 안 하세요?
이분이 갑자기 웃는 얼굴인데 이분이 눈이 막 진짜 거짓말하고 눈이 뒤집어지려고 침을 튀게 하면서 막 1시간을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뭐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근데 아직도 보니까 얘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만남, 예? 우리의 지금 현장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만남이 막 너무 기분 좋고 만나면 할렐루야고 이런 만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일 해야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실은 만나면 좋은 만남도 있지만 그보다는 남을 해하려는 만남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사도 바울과 제자들 같은 이런 만남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 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만남을 우리가 자꾸 가져야 됩니다. 일본 방송에서 어떤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어떤 여자 21살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자기 외모에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마스크만 쓰고 다니고 뭐 셀카 같은 거 절대 안 찍고 그 옛날 사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마스크를 거의 뭐 눈 밑까지 해가지고 무슨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근데 이 방송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이탈리아 혼혈인 잘생기고 멋진 모델 그 사람을 이탈리아 강사로 딱 데려와가지고 이 여자애 그런 거예요. 50일 정도만 이 남자하고 이탈리아어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뭐 알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이탈리아 남자가 굉장히 잘생겼더라고, 모델이니까. 와가지고 만날 때마다 야, 너 참 잘생겼다, 예쁘다, 성격 진짜 좋다, 야, 너 이탈리아 정말 잘 배우네. 50일 동안 막 칭찬해 줬대요.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사진을 비교해 주는데 마스크 벗어 던지고 막 화장해가지고 얼굴 정말 이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 있더라니까요. 50일 동안 아, 너 예쁘다, 성격 좋다, 잘한다, 이런 그런 말 또 들어보셨죠? 농작물에다가 막 저 실제로 봤는데 양파를 심어가지고 한쪽 양파에는 그린 음악이라고 이제 잘 자라는 음악 틀어주고 한쪽 양파에다가는 진짜 10원짜리 욕한 걸 막 녹음해가지고 틀어줘요. 50일 만에 딱 보니까 음악을 들어준 쪽은 한 20cm 자랐더라고요. 근데 욕을 진짜 막 쌍욕을 한 그 양파들은 자라는 게 들쑥날쑥이더라고요. 아예 싹이 안 난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거 하나로 뭐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말 하나도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사람 살리는 걸 남겨줘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는데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요나단이 나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 되고 나서 요나단 죽은 걸 너무 마음이 아파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단의 자손들 다 찾아서 다 도와줬어요. 다윗이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안 따라간대요. 왜? 곧 있으면 엘리야 하나님 불러가실 거야.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몰라. 엘리사가 계속 따라갔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도단성 사건 아시잖아요. 신약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하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만났어요. 한 번 만나서 복음 한 번 전해서 세례받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에티오피아 검색해 보시면 에티오피아가 지금도 기독교율이 60%가 넘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넷이하고 빌립 집사 한 번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자기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60%. 중동 아프리카 쪽에 무슬림 굉장히 많잖아요. 이 에티오피아가 아직까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다 싫어해. 막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 죄송합니다만 불편하잖아요. 예수님은 다 고쳐줬어요. 심지어 죽은 아이 달리다굼 살려냈어요. 죄인 오니까 죄 다 용서해줘 버렸어요. 바리새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을 용서해주고 저런 죄를 지은 사람 예수님 다 살려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게 뭡니까? 이런 것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살아나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불신자들은 두 번째 문제고, 예? 신앙생활 왜 다들 힘드시냐?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꾸
자꾸 엉뚱한 걸 들어서 그래요. 그분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한편으로 맞는데 한편은 답답한 게 뭐냐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다 판단하니까 이 세상에는 전부 나쁜 사람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냐. 한국에는 아마 구원받을 사람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생각이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과 만남은 영원한 응답과 연결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남겨둘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언약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언약으로 꼭 잡아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인 것을 남겨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 그죠? 다른 거 남기면요 다 바뀌어요. 우리가 남길 본질은 도대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본질입니다. 불가능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생각에 다 잡혀 있습니다. 내 기분에 다 잡혀 있어요. 내 경험에 다 잡혀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우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들켰잖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아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인 걸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본질적인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죠? 원래 인간은 이렇게 고통받고 갈등 또 걱정 근심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죠.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 많이 벌고 살면 되잖아요. 돈 때문에 죽는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됩니까? 권력이 사람 죽인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됩니까? 다 했더니 다른 사람 다 죽어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돈,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거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불신자들 그걸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네가 뭐든지 다 해. 임의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마음대로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여기에 사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했잖아요.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겁니다. 범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이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본질을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우리가 뭘로 상대합니까, 사람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 아닙니까? 마귀 자녀.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 많은 사람 보면 그냥 부러워서 죽어요, 그냥. 좀 잘 나가는 사람은 배 아파 죽어요. 본질적인 거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불치병 걸렸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약을 줘서 여러분 병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어떻게 해줄 것 같습니까? 속된 말로 간 썩에 다 빼주실 거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놨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 사람들 전부 다 핑계대요.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뭐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죽은 죄를 살려놨는데 전부 핑계대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본질이 뭔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죠.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 어떻게 보면 자꾸 뭐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세상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자꾸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 게 더 맞는 것 같고 목사 말은 우습게 들리고 왜 사람으로 자꾸 보니까 예? 그 기분 나쁜 교회 안 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옮기고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 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다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을 것 같으면 구원 예수님 말로 믿습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외치면 되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소리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라고 표현했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사단 따라다닙니다. 귀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예?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단이 귀신이 따라다니는 거 눈에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하겠죠. 그죠? 돈 많은 불신자가 오는데 뒤에 막 귀신이 울글거려. 여러분, 그 사람 부럽겠습니까? 절대로 안 부럽겠죠.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 부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우상입니까?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모든 거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 뉴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사람을 죽여서 왜 죽였냐? 미안하다. 잘 모르겠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잡혔어요. 예? 그래서 재판장에서 판사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 자기 여자친구를 죽였대요.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내가 강아지를 돌보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판사가 너무 열받아 종신형을 때려버렸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요, 사람들 계속 이상한 데로 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걸 눈을 우리가 그걸 눈으로 다 뜯어 보야지 보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거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은 어딥니까? 하나님이 그건 넌 나가서 죽어라 이래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예? 더 끔찍한 건 뭡니까? 이 영적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을 따라서 우리 후손들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여기 그 속에 있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안 고쳐줄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자녀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려고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멸망 속에 있으니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본질이라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게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만나면 이 본질적인 것을 남겨야 돼요. 불신자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자 만나면 이런 본질적인 거 다 빼놓고 세상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싶겠습니까, 여러분? 예?
본질적인 건 뭡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살리는 겁니다. 꼭 본질적인 게 남기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남겨야 되냐? 어떤 언약 잡으셔야 되냐? 완전한 것을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완전한 거 추구하잖아요. 완전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건 뭡니까? 허물가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게 완전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 종교, 선행, 불완전합니다. 그죠?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기준, 불완전합니다.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그걸 보고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노력 아닌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방법을 얘기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원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완전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한 방법입니다. 그죠? 이 방법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은요, 구원의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다 하더라,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창세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처녀의 몸,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음,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름이 예수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자의 후손, 희생제물, 처녀의 몸,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전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방법은, 창세전에 준비하신 완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사람들은 살았어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짐승을 죽여서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 죽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고 피 흘리고 막 그래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하나님 보시기 완전한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완전한 방법이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 대신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완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완전한 구원의 길은 제쳐놓고 자꾸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나왔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그랬죠.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제 놔두시죠.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완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만나서 구원받는 방법을 완전한 구원의 방법을 말해줘야 돼요. 교회에 나와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예? 구원 안 받는 사람 천지예요.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교회 나와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 본질적인 것, 완전한 것 전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있다면 우리가 그거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갑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거 완전한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거 남겨야 됩니다. 언약으로 꼭 붙드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지향적인 것 이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이다. 미래를 생각하자.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연아야 여기는 잘 안 보면서 그거 자꾸 보면 어떡해.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됐다고? 지나가 버렸다.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옛날 거 쳐다보지 말고 새 것 좀 쳐다보세요. 그게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옛날 거, 과거 상처, 예? 자기 문제, 해결 안 된 그거 자꾸 붙잡고, 그거 붙잡고 지금 자꾸 사람들이 포럼하고, 뭐 나누고 난리 났어요. 예? 눈물 흘리고 불고, 뭐 난리 났어요.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생각하지 마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지나갔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제발 옛날 거 붙잡고 됩니다.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신 사람 만나보았습니까? 연아야 네가 뭐든지 원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과거의 거 자꾸 붙잡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히브리서 1장 14절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뭐하라고요? 섬기라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신 거 붙잡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신 거를 다 던져놓고 맨날 과거 거 구원 안 받았을 때 거 그거 자꾸 붙잡고 그거 누리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 못 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교회 다녀봐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진짜 뭐 욕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성경에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 주신 것 안 누려서 그런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은 자꾸 새롭다, 새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건 뭐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만나면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 사기꾼 만나면 무슨 향이 나던가요? 사기꾼의 향이 나잖아요. 저 냄새 난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나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야 돼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데 보배를 담고 있답니다. 그 보배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겨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경은 보배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한다는 직분은요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모든 것 다 가졌어요. 왜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다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새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새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새로운 사람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복음을 남길 남은 자로 부르셨다. 이게 새로운 사람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돈 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 놔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두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 미래지향적인 축복을 여러분 못 누리면요. 계속 무슨 생각 듭니까? 내가 이것만 안 했으면,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들었으면 맨날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거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슬픔만 남지. 하나님은 다 해결했다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란데.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것 남기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아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방법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 원영이한테 몇 대 맞았어요. 맞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저와 이런 만남이 무슨 만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세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늘 원영이한테 내가 맞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기분 나빠요. 원영이가 제가 향수를 탁 뿌리고 왔는데 갑자기 저를 팍 안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향수 말고 다른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순간 놀랐어요. 방금 향수 뿌렸는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 53장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사실 원영이 체격이 작잖아요. 우리 이쪽 교회 청년이 한 10년 넘게 봤으니까 이제 10대 때부터 봤는데 청년이 돼서 키가 180이 넘어요. 덩치가 얼마나 좋은데 밥을 진짜 무슨 고봉으로 먹더라고. 걔가 자폐가 있거든요. 한 번씩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면 목사님 때려버려요. 여러분 희용 집사 같은 사람이 살쪄가지고 한번 때려보십시오. 뻑 소리가 난다는 거 맞으면. 그런 애를 그 부모님이 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답을 주시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뭐 행복해야 되고 또 아무 문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보니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게 없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린다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복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왜?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싫어했습니까? 예수님 목수 아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족보잖아요, 족보. 야,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그리스도라고 온 애가 좀 목수집 아들이란다. 아버지도 없대.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저희 가가지고 사는 뭐 죄 사함 받았느니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향이 나니까 또 막 올라오는데, 예수님 만약에 여러분 피 흘리시고 그 향이 별로 안 좋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언약입니다. 복음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칼 갖다 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아무도 없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 복음 따라가면 요셉이 훌륭한 총리가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싫어해. 감옥에 넣어버리고 요셉 팔아버리고, 예?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근데 하나님의 뜻이 딱 성취되는 날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다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죽냐? 번제로 드리라. 번제. 여러분 번제 아시죠? 불사지르는 겁니다. 내 아들을 100세에 받았는데 번제로 드리래. 순종한 겁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여기 나하고 안 맞아. 듣는 말씀 나하고 안 맞아. 예? 지금 현장이 그게 안 맞아. 그걸 하나님은 영세 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원영이한테 한 대씩 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들은 알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남길 게 뭐냐? 본질적인 것, 완전한 것, 미래지향적인 것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카톡에 하나 올려드린 거 있죠? 10월 27일 우리는 지금 임직식을 하는데 그날 한국 교회가 모여서 막 집회를 한대요. 왜냐? 지금 교회 안팎으로 난립니다. 난리. 우리가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거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금 우리가 남겨야 될 것,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멋진 전도자처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붙잡은 모든 성도의 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